오늘은 놀라운 부활주일입니다. 확실한 부활과 놀라운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령,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특별한 이벤트나 어떠한 특별한 퍼포먼스는 없어도 부활 그 자체,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자체를 찬송하며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이벤트나 우리의 어떠한 화려한 모습은 없어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 계획과 그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부해 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목적과 사명을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뜻하신 바가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동참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꼭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아침, 부활주일 아침, 온 세계가, 온 성도가, 온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이 거룩하고도 이 땅 가운데 이 거룩한 이 귀한 날, 오늘도 우리 한마음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사도행전은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에 AD 60년대에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고 또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사상과 학문들이 널리 전파되고 있었고 또한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와 온갖 미신과 혼합 종교와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그 시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행하시며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 그 핵심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누가가 이 기록,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저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의 후속편을 이어가듯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데오빌로라는 어떤 특정 인물을 향해서 명칭하며 이 글을 쓴다고 이 글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데오빌로에 대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저 이 데오빌로는 이때 여러 가지의 관측과 여러 가지 추측은 있으나 어떻든 간에 이 로마 정부 안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고 또다시 어떠한 특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올리는 어떤 글이 아니었나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테오스, 이게 필로스, 테오스, 어떤 신을 필로스, 사랑하는 자의 어떤 합성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행적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던 그 어떤 그 시기들을 기록함으로써 이걸 누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았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목적, 부활하신 그 이유, 또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들을 어쩌면 오늘 듣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시는 그 날까지 40일 동안 그 많은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으니까 그 보여주신 그 사건에 의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세상 가운데에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증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산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서 가장 유리한 그 쪽이 어느 쪽일까요? 우리가 법정에서 어떤 법률적 지식과 법률적 어떤 경험과 어떤 법률적 어떤 논리와 어떤 그 언변이 능한 사람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할까요? 아무리 유능한 로펌이라도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 재판에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확실한 많은 증거들만 있다면 그 재판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확실한 이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에게, 히브리에게 있어서는 많음을 상징하는 확실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산에 머문 기간을 40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기 위하여 40일간 걸어간 횟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전 광야에서 금식하신 기간을 40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나타내셨기에 이 부활의 증거야말로 이들에겐 너무나도 확실한 삶의 변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시기를 되돌려 보면은 과거에 영적으로 우둔하며 비겁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부인하며 다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일 먼저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과 떡을 떼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가장 먼저 비겁하게 도망갔습니다. 이런 도망자였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해버린 이들, 바로 도망자였던 자들이 순교자로 바뀐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있습니다. 이들은
열정적이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의 전사들로 완전히 변화된 자들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았던 바로 이 베드로처럼, 이 제자들이 완전히 순교자들로, 영적인 복음의 전사들로 변모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거자로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삶.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바로 요구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이 지금 과연 어떤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확실한 이 많은 증거, 이 확실한 이 많은 증거들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적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열독하고 백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산 증거들로 우리 가운데에 품고 살아가느냐, 이 증인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지식이 뛰어날지언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행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확실한 많은 증거가 우리가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도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들을 어떻게 이들에게 알려주고, 이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정말 증거가 이들에게 있을지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가정도 그렇고, 목사님 가정에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성경적 지식이 뛰어난 거예요. 어린 아이가 아직 학교도 가진 아이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뛰어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 목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셔? 그런 겁니다.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이들에게는 느껴지지 않고, 이들에게는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은 많이 알아도 이들에게 어떻게 알게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께서 움직이셔야 된다는데, 저도 목회자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들 가운데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할까 고민하며 함께 노력했던 시간들을 가져봤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확실한 많은 이 증거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사무엘 하 7장에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족속들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 다윗의 성으로 지명했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고 6월절 예배를 드리고 6월절 날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를 예루살렘, 바로 예배의 중심지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지이자 하나님의 예언의 통로이자 바로 그 예루살렘의 그 중요성을 다윗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일지 모른다라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분명히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한 그들의 속한 것은요, 갈릴리였어요. 그들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어요. 그럼에도 굳이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바로 예루살렘은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의 시작점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이미 구약에서 예루살렘에는 율법과 말씀이 선포되는 곳,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밧을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구원의 시발점이었어요. 바로 이곳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해지며 인류의 모든 죄가 구원된 곳, 바로 예수님의 확실한 많은 증거들이 살아있는 곳,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성령이 임하여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초대교회의 시작점이 바로 이곳이었던 거예요. 바로 사단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확정지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망 권세와 어둠의 권세들이, 사단의 권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다시 부활하셔서 이곳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세력들에 대한 승리를 확정짓는 곳이 바로 교회이자 예루살렘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곳에서 죽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바로 또한 성령의 임하신 이곳에 사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도들의 모임을 통하여 교회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던 거예요. 바로 오늘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한 곳,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이자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있고 교회가 텅텅 비어 있고 이곳에 다시 한번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 바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그때를 위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적 의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다가 다시 밤중에 교회로 뛰쳐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소리가 이 교회라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어느 곳에서도 드려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이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의 사명을 갖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목적이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교련 시간이 있었고 그 교련부 선생님들이 보통 학생 주인 선생님들입니다. 학생부 선생님들. 그래서 선도부들을 이끌어요. 선도부들은 명찰, 배지, 그다음에 두발, 이것을 교문에서 잡고 지각하는 자들, 복장 불량,
또 교복 단정한 것들,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뭐 담배 피는 것들을 다 이렇게 앞에서 잡는 그런 선도부들이 이렇게 쫙 서 있습니다. 그를 지도하는 분이 우리 교련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크리스천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도부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도부는 아니었는데 이 유일하게 우리 학교에서 다른 서클들, 다른 동아리들은 동아리 방이 없는데 이 선도부들만 따로 방이 있었어요. 사무실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사무실은 아니라도 좀 골방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선도부들만 있는 그곳에 이 교련 선생님이 저한테 키를 딱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해도 된다 해서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시까지 딱 그 시간을 열어줘요. 그때는 선도부들도 못 들어와요. 저는 기독교 서클 같은 건 안 했는데 저랑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또 후배들과 함께 그곳에서 기타를 치고 찬양하고 또 말씀 한 절씩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 20분, 30분 정도 가졌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뛰어가서 근데 그 키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선도부도 아닌데도 그 키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당히 그 선도부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시간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던 시간. 자, 그럴 때에 저는 선도부가 아니었지만은 이 키를 주셨던 선생님이 저를 그래도 기도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저를 믿고 주셨겠지만 바로 이런 것 같았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너는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돼. 마치 자격을 저에게 허락하신 그런 기분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 학창시절 때에 그때 정말 당당하게 그 키를 열고 선도부실에 들어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그 감격이 어저께 지금 잠깐 느꼈던 것 같아요. 이 한마음교회에 내가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이 한마음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격. 이것은 아무에게 주는 자격이 아니라는 거. 아무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껴집니다. 한마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마음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그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나타내시고 행하시며 가르치고자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지 않았나. 그 목적이 저는 이렇습니다. 4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가 주어질까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지닌 자. 바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는 다 비겁하게 도망갔었잖아요. 그러나 그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임할 때에 그들에게는 이미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 시간들, 바로 순교자의 삶으로 살았던 것, 바로 그들에게 그 확실한 그 많은 증거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는 그 확실한 많은 증거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오늘 이 사도행전 이 짧은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행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확실한 그 많은 증거들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는 확실한 그 많은 증거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바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된 자들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한 교회의 목사로서 속된 말로 교회를 꾸려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행하여 나가야 되는데, 이 부활절날 달걀도 삶고 뭐 이벤트도 하고 뭐 요란한 뻑적지근하게 뭔가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그 많은 증거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삶,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서비스업이 되고요. 서비스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호응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입맛에 맞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잘 모일까?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으세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교회는요, 바로 성령을 세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즐거울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는 많은 이벤트와 많은 퍼포먼스는 없어도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성령으로 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증거된 삶으로서 사명자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 오늘 부활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자로서 살아가게끔 만드신다라는 것, 또 살아야 된다는 그 명령하심을 오늘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하신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그 메시지. 교회가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곳에 머물고 이것을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도 그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며 가르치셨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새겨듣게 하시며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인내하게 하시고 참고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